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는 17절로 되어 있는데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불물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대략적으로 이 창세기는 이런 성경이다, 출애굽기는 이런 성경이다, 이렇게 개관 설교를 창세기부터 쭉 해서 호세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 호세아서를 하긴 했지만 그건 개관 설교가 아니었고, 오늘은 호세아서가 대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까지가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우리 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가죠. 근데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인데, 대선지사들은 좀 훌륭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분량이에요. 분량. 그냥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도 이제 소선지서의 첫 번째로 호세아서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특별히 우리가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선지자라는 거죠. 뭐 열왕기 상하에도 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문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초창기에 쓰여진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거예요. 나머지 성경들을 거의 유다와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 외치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망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보다 거의 150년이 먼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죠.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말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싫은 말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나는 바른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병원도 좀 다니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에 안 좋은 말이니까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시기가 좀 더 그래요.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일치하는 게 여로보암 때 쓰여진 걸로 보여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 원래 몇 번째 왕입니까? 첫 번째. 우리 신길자 집사님은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지금 호세아서를 쓴 기록된 시기가 여로보암 왕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물론 그 아들은 아니지만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왕성했고 가장 이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영토도 제일 넓었고요,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왕권도 가장 강했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때 선지자가 가서 니네 망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미친놈이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힘이 센데 뭐 망하냐. 근데 선지자들이 그때부터 나타나서 이제 외치기 시작한,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 이제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때로는 듣기 싫어요. 왜? 바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니까 듣기 싫고 안 듣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싶죠. 누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이 왕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뭐야?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호세아는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생겼죠, 집사님? 다시 한번. 네? 부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고멜이었죠? 고멜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1장 1절 2절부터 벌써 처음부터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음란한,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 까진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숙하고 얌전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까진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또 요즘 말로 하면 저기 술집에 가서 여자 하나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을까? 근데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이렇게 줄거리가 이끌어져요. 1장에서 4장까지는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 셋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바꿔주시죠. 이름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5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방금 이런 부부의 관계가 있었어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호세아서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서 전체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아멘. 읽을 때 같이 읽어야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면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말씀들은. 그렇죠?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예수님 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인간이 잘 될수록 그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상 숭배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멀리 하는 것이죠. 9절로 가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일시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제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나랑 똑같기를 바래.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그래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수하고 화를 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참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막 저기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옆에 지나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가지요. 모른 척하지. 누가 나를 목사라고 하겠어요. 목사는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제가 다른 더 나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있는 여호와께서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왜?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계속 음행하여도 계속 더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더 이상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을 갖다 주면 또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오세야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만들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두 마음을 뭐라고 해요? 무성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잎이 많이 달리고 열매가 많이 달린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요. 근데 어때요? 아무리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더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제어가 풍부해졌어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불안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2장 24절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은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되게 적나라해요. 발전기에 이렇게 성욕이 불길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나방이 그 불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뛰어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모습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돌아오고 하시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거친 들. 거친 들이 어디예요? 두 글자로 광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말이에요. 지금 아골골짜기가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해서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고 이렇게 해골들이 많았던 정말 죽음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의 골짜기 광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으로 와라는 거예요. 광야로. 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와 같이 응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뭐야? 완전히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우리 지금 갓난아이 하나 있는데 저기 3살짜리 어디 갔어요? 여자아이 자고 있나요? 오늘이? 네, 자고 있어요. 저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광야로 와라.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와.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올라왔을 때 그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너를 응대해 주길 원한다. 너희들이 이쪽으로 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선지서가 아까 이사야서부터 대선지서가 쭉 돼서 수십 개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슈브 이스라엘이에요. 슈브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뭐였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였잖아요. 근데 계속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얽매여서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예고편이 나오면 뭐라고 나왔었냐면 우리는 좀 오글거리는 대사긴 한데 서로를 향한 뜨거운 우정만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막 그런 거 막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야 우리 영원해야 돼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애기 나면 다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 말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 인생 이런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정말 순수했을 때, 주님만 사랑했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순수했던 영혼들이 조금씩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순수했던 사랑, 순결했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불순물이 섞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아까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제 제자예요. 남양주에 있을 때 이제 그때 회장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취직한다고 뭐 자기소개서 들고 오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나중에 이제 저보다 더 잘 써서 삼성에 들어갔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요. 세상 유혹이 많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막 우리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뭐 아파트도 더 좋고 막 많죠. 그런데 그런 유혹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돌봐주셨을 때 바로 그때. 그럼 그 신앙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잃으면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본문을 잘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을 생각을 하고 계속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육신이 내 마음이 오염되고 또 내 영혼이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사랑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배우면 안 되죠. 희생, 가치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 신앙,
진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아까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좋다고 강요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냐? 그게 진짜인데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는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이는 것에 눈이 팔려, 정신이 팔려, 마음이 팔려 가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기재 집사님 오늘 대답 잘하셨으니까 평생 하나님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셨는데 아파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아니야, 너 신앙이 좀 아파트에 사니까 변질되는 것 같아. 그 아파트 빨리 팔고 기부하고 다시 돌아와. 단칸방으로 가자.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불러요,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광야에서 정말 네가 나만 바라봤을 때 그게 좋겠다. 그게 너무 그 시절이 너무 돌아가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혼생활이 그렇잖아요. 신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요. 뭐 전세로 시작하고 월세로 시작하고 사글세로 시작하고, 뭐 지금은 사글세로 시작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 처음에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 집을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수중에 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월세는 감당이 안 되겠고 교육전수 사례비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데 정말 이렇게 막 골목 후미진 곳으로 가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긴 집만 내가 가진 돈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는 밑에 이 전주에서 전북대 조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내 말만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어떤 집이냐면, 또 어떤 집이 있었냐면요, 길이야. 길인데 길 옆에 땡그러니 집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방이에요. 진짜라니까? 그런 집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거 너무 집 구하기 힘들다. 이거 내가 한 30개 정도 더 알아봤는데 어차피 이 돈으로는 다 똑같은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잘 모르니까 아내는 막 이거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이래서 그러고 이제 딱 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멀쩡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막 땀이 줄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혹시 보일러 켰냐고. 여름이 무슨 내가 보일러를 켜냐고.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더웠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94년도에 지은 상가주택이어가지고 단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을 놓으면 또르르르 굴러가요. 삐뚤어졌으니까, 이 바닥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이제 너무 추워.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 같아. 이렇게 후 불면은 입김이 훅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잤어요. 텐트를 치면 이제 좁으니까 이렇게 개걸음으로 가요. 화장실 가려면.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너 그때로 돌아갈래? 못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마음이 이렇지 않아요, 사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그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례비 100만 원 받았거든요, 교육전사 때. 1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이제 아내가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 조금씩 까먹는데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수록 너무 막 마음이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솔직히 아내한테는 믿음으로 가야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떡하지? 그 광야의 시절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근데 또 신혼 1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겨 또. 하나님, 그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고. 광야. 예.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불러주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지금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라 부르실 때, 주님 내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 돌려서 돌아오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호세아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회복될 것이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진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그친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위로하고라는 표현 나오죠. 이 헤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사랑스럽게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alk tenderly to her. 그녀에게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우리 옛날에 팝송 중에 Love Me Tender 이런 노래 있었죠. 나중에 남편한테 코인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줘라고 해보세요. 아주 감미롭게 불러야 되는 곡인데, 사랑스럽게 위로한다, 이 말,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말했어요? 심판의 말을 선포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내가 회복되면, 너희가 거친 들로 데려가서 광야에 가서 내가 돌아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말 감미롭게,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스러운 말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광야로 돌아오면.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바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바알이시여, 내 바알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장 5절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그들 시작. 그들을 음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았는데, 선지자의 아내로 살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왜 도망갔냐 봤더니 뭐래요? 내가 행음하였다. 왜 행음하였냐? 내 떡, 내 물, 내 내 양털, 내 기름, 내 술. 눈이 머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이거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눈이 완전히 팔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방금 우리가 16절에서 읽었던 표현으로 말하면 내 바알이요, 내 바알이요, 내 바알이요. 지금 이러고 세상으로 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 바알이요 외치지 않고 내 남편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 남편에게 돌아오겠다, 하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제 요술램프를 가지러 가요. 근데 요술램프를 가지러 갈 때 중간에 뭐에 유혹되면 안 돼. 그 유혹이 안 된 사람만 그걸 얻을 수 있어.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요술램프를 얻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전부 다 유혹되어가지고 다 죽어요. 그래서 막 해골 바가지가 놓여있고 막 그러는데, 뭘로 유혹되느냐? 옆에 가다 보면요, 막 이런 황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눈이 갑자기 여기가 막 이렇게 눈이 가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이런 것들을 팍 할 때 우리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다른 말로 하면 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곧 권력이 되고 돈이 곧 힘이 되고 돈이 곧 능력이 되는 세상이죠. 돈이 있으면 법도 피해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게 돼 있어요. 너는 아파트 몇 평 사니? 숫자지요? 너는 자동차 100이량 몇 cc짜리 타니? 너는 BMW 5 시리즈 타니? 7 시리즈 타니? 이렇게 숫자로 매기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K5 탔는데 K7 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그래요. 저보다 좀 높은 사람 같아가지고.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누군가가 아파트 평수로 사람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눈이 멀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그런 말 듣고 함께 지내다 보면 눈이 멀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죠. 케임브리지 교수 중에 존 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의 섬이 커질수록 미지의 해안선이 늘어난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정보와 지식이 가장 큰 시대예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편해지고 좋아질 줄 아는데 지식의 섬이 커지니까 오히려 모르는 영역들의 미지의 해안선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바꿔볼게요. 자본의 섬이 커질수록 욕망의 해안선이 늘어난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세상은요, 우리의 욕망을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의 크기가 점점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그것에 눈이 멀어서 내 발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남편, 우리 주님 하면서 살겠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바로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다시는 내 떡, 내 물,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눈 팔려서 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야? 내 남편, 우리 주님만이 내 남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목회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확신, 지금 비록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물맷돌로, 믿음이라는 작은 물맷돌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치는 것 같지라도 언젠가는 부서질 것을 믿고 언젠가는 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큼은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믿음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교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장 5절에서요, 우리 지난번에 박 목사님 설교하셨기 때문에 안 찾아볼게요.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이 고멜이 낳은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이가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흩어버리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로자가 붙으면 노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부정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놓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로암미는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호세아를 통해 낳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은 정말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요, 2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을 흩어뿌리다는 뜻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다, 파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심겠다 너희들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안미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 눈멀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루함미가 더 이상 그 이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뒤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돈도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훌륭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 세 번째 메시지, 우리 본문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희들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도다.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이 예배당에 숫자를 채워주고 그저 왔다가 그냥 가고, 아, 귀가 즐거웠어, 오늘 설교가 괜찮았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들었으면 내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만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호세아서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을 보면 요즘 정말 너무 카톡,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난무해요. 막 하루에도 막 몇 개씩 문자들이 오죠. 저희 아버지도 막 맨날 보내줘요.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것도 보내주는데, 많죠.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죠.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했는데 저보다 MBTI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전공이니까 제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제 전공이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죠. 전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이 제 전공이니까 제 앞에서 신학 얘기는 하지 마셔요. 알았죠?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만큼 정보가 이 시대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박사들이 많죠. 보험을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장선희 안수 집사님도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보험. 성경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목사님 세 분이나 있잖아요. 영어를 물어보려면, 영어 전공자 손 들어보세요. 여기 2명 있어요, 지금. 박아나 목사님 전공하셨고 우리 아내가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어요, 영어로. 혹시 영어 모르시면 이제 물어보세요. 공짜로 가르쳐줘야 돼요. 전기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기. 김경만 집사님. 한우는? 한우. 집사 한우 물어봐야 돼요. 건축은요? 유승철 집사.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 건축은.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요. 있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혹시 이제 이 설교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김경진 목사 필그림교회 치면 저번 주에 했던 설교 떠요. 조회수가 5번밖에 안 되니까 좀 봐주세요. 시골에 있는 목사 거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이 봐줘야 보는 거지. 네? 틀어놓고, 우리 목사님과 좀 친해져야겠다. 그럼 저는 안 친해도 여러분 나랑 친할 수 있으니까. 네. 유튜브 그런 거나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봐야죠. 유튜브에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이 있어요. 지식이 정말 많이 난무하는데 차라리 유튜브 그런 거 보는 것보다 이 뉴스를, 진짜 일반 신문사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시고 그렇게 그 공신적인 있는 정보들을 우리 접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뭐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해요? 영생이래요.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래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믿는 것, 그리고 영생, 이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써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자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 아주 유명해요.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책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뭐 헌금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를 잘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우리가 이것만큼은 잘해야죠.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제 제자들 중에 뭐 서울대 다니는 애도 있었고 연세대 다니는 애도 있었고, 막 가서 신방을 해보면 막 줄줄줄줄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제일 잘하니까. 까불지 마라.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알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르고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좋다는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안 했죠? 찬양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팔렸던 눈, 문제에 얽매였던 눈,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곳이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살 수 없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광야로 돌아와 주님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빼앗겼던 눈, 세상을 바라봤던 눈, 세상으로 돌이켰던 내 몸이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좋은 곳,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 광야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 광야는 기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어둠만 있고 그 광야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하면 주님만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주실 줄 믿으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 내 발 했던 그 마음이 남편을 부르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루하마 긍휼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암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직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아시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품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떨이 아파서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날까지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모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우리 조봉남 집사님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유정남 원사님도 하나님 깨끗하게 지어주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도망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 금요 심야기도에 있습니다. 또 모두 오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정소연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경금 이복순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참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김경만 한수 집사님, 주님과 더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소서. 박원아 목사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신 기쁨 누리며 살게 하소서. 김학섭 집사님, 허순애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정소연 집사님, 주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앞서 장정숙 전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허행구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쳐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냥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맡기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기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